8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절에 죄가 많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게 여기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 가족들이 그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의 식구 8명이 짐승들과 함께 그곳에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나이가 600살 되는 해 2월 10일이었다고 말을 하고 또 그 표현 중에 보면은 7일 후에 땅 속에 있는 크고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비가 내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높은 산까지 다 잠겼고 생물은 모두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치다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말을 합니다. 크게 숫자가 와닿지는 않죠.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7개월째 되는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방주가 산에 걸쳐진 채로 2달 반을 지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홍수가 난 지 10달 되는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어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비둘기도 날려보내고 그리고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을 몰아오는 것을 경험하고 노아의 나이 601살 되는 해 1월 1일에 땅의 물이 완전히 거치게 되었고 2월 27일에는 땅이 마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이 과정들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들이 자그마치 꽤 긴 시간들이지만은 그렇게 지나가고 이제 노아의 방주의 뚜껑이 열리고 처음 나오게 되는 과정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8장 13절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8장 13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곧 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며칠 걸렸을까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날부터 노아의 방주에 땅이 다 말라서 나오게 될 때까지 며칠간이었을까요? 별로 세볼 일이 없죠. 그런데 성경에 나온 날짜를 따져보면 1년하고도 17일, 1년하고도 17일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방주에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주가 작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갇혀있는 시간이 1년하고 17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죠. 일반적으로 말할 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배를 만들어 보면 길이가 135m, 너비가 23m, 높이가 14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 자체는 작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햇빛을 보지 못한 채로 그 물 위에 떠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있었다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오던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가족만 구원해 줄게. 그래서 방주에 머물면 너희가 결국은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언제 비가 과연 멈출까? 언제 과연 땅이 마를까? 언제 우리가 과연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품을 수도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목표가 없는 게 아니라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과연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을까? 내가 이룰 수 있을까?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아마 이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왔어요. 그것도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착할 지점을 만들어 주셔서 이 사람들이 방주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찬란하게 비치는 햇빛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밟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땅을 밟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1년 17일 만에 땅을 다시 밟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한 것이죠. 자,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려오는 장면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과 방주에서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네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 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아멘.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서 나가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두 가지 대목입니다. 하나는 나가라. 데리고 나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데리고 나가라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좋은 말씀이죠. 예, 방주 밖에 나가야죠. 언제까지 방주에만 머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건 힘들 수도 있잖아요. 방주 밖으로 나가는 건 새로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시작의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우리의 삶이 그냥 방주 안에 머물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제가 표현을 지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는 노아의 방주 안에 있을 때 답답하고 힘들고 얼른 나가고 싶고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어떤 때는요. 거기서 나가면은 어떤 위험한 요소가 있을지 어떤 불안정한 요소가 있을지 또 물에 빠져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들이 꼭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가지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막상 나가려고 생각하면 내 삶 속에서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그래서 그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불안감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좋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좋고 나쁜 것의 기준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 라고 말하면 나가는 게 좋은 것이고요. 들어와라 라고 말하면 들어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의 환경 1년 17일 동안의 삶을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 감당해야 될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시하시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한편으로는 기대가 돼요. 그러나 또 한편은 불안해요. 이 기대와 불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기대와 불안 자체에 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방향을 지시하시는 그 방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사실은 살아온 삶의 가치가 늘 불안함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일 뿐이에요. 그것이 내 환경에 처했는지 그 사람의 환경에 처했는지 사실은 그것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경험을 물어보려고 하고 먼저 걸어온 길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나가라 하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방주의 밖에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마디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데리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1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영하도록 하여라. 땅에서 우리가 잘 자라도록 하고 땅을 정복해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라고 말하면 지금 읽은 말씀의 뒤에서 나온 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이전에 있던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잡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창세기 8장에 나간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보다 더 앞에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라. 나왔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연결되는 지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말이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새해가 되었는데 한번 다시 시작해 봅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다시 시작하자. 앞에 것은 잘못되었지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키고 말았지만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시작하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삶들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실패한 사람에게 가장 기대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끝장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의 구원이기도 해요. 나는 모든 것이 끝났어. 실패했어. 내 인생은 끝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기회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2019년도를 맞이하는 기대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금년에 많은 실패도 있었고 많은 좌절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라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자, 다시 시작하자,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어, 새로운 1년의 시간을 주었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기 전에 하신 말씀은 나가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가로 열고 다시 시작하자 하는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밖으로 나왔어요. 이 방주 밖으로 나와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에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아멘. 자,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노아가 다시 시작하면서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뭘 했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시작한 것 가운데서 맨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다시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홍수로 세상이 망하게 된 것, 이게 뭡니까? 결국은 창조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육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번성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예배 없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자로 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를 말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해석들을 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딱 한 가지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품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DNA를 가진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도 좋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예배하기 때문에 사람다운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것은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답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타락과 불행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함 가운데서 나옵니다. 삶의 고난과 실패 가운데서 회복되는 전환점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자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와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아주 가장 정확하게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 경험한 다시 시작하자는 말씀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삶, 이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은 게 무척 힘들어해요. 새로운 변화가 없는 것을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눈을 띄어주는 역사, 새로 발견하는 역사는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변화되고 굉장히 놀라웠게 변화되어서 쇼킹할 만한 변화들이 나타날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경우는요, 눈이 띄어지고 감사의 조건이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내 삶의 자세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되는 놀라운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마당에서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붙들고 나갈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거기에서 시작하였고 노아는 바로 거기에서 바로 예배로 모든 것을 이어나가는 과정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말도 가능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형통하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이면서 새롭게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새해 첫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2019년도 한 해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한 것이 바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처음의 시작들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기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참 갑자기 좀 뜬금없기는 해요. 이게 축복의 말씀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저주의 말씀인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난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일 좀 많이 하게, 어둡지도 않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밤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살면 힘들대요. 예, 북극과 가까운 지역에 사는 북극 사람들은 이게 되게 힘들답니다. 요즘 유행이 북유럽풍이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핀란드 이쪽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쪽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요, 아침에 10시 반쯤 해 뜬답니다. 그래가지고 3시면 해가 진답니다. 밤이 굉장히 길죠. 그렇죠? 예, 밤이 굉장히 길어요. 하루에 해 뜨는 시간이 한 4시간 반, 5시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어두운 상태에서 생활하는 거죠. 그렇다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해 안 떴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어두운 캄캄할 때 나갔다가 어두운 캄캄할 때 들어오는 삶들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시죠? 그리고 여름 되면 또 백야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밤 11시 때도 환해요. 그리고 잠깐 어두워지는 것 같다가 새벽 3시 되면 또 밝아져요. 그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힘들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사는 동안에 낮이 있고 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되는 말씀인 줄을 압니다. 어떤 때는 낮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밤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주신 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추위와 더위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추위 때문에 힘들잖아요. 더위 때문에 힘들잖아요.
제가 평생 모르고 살다가 요즘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가장 힘들게 살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기온의 차이가 한 60도를 오르내리면서 사는 나라가 별로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영하 20도는 보통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지난 여름에 영상 40도 넘었잖아요. 우리 60도 넘는 온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힘든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요. 따뜻할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추울 때는 따뜻해 생각하고 따뜻할 때는 추울 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삶 속의 지혜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름과 겨울 다 마찬가지죠.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삽시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고 싶은데 거둘 때예요. 그럼 거두세요. 거두고 싶은데 뿌릴 때입니다. 그럼 뿌리세요. 여러분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한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되고 그것이 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러울 만큼 내가 침체되어 있고 주저앉아 있는 것 같고 좌절된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뿌리는 자리로 나가게 하신다면 그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움직입니다. 더위도 주님 뜻 가운데서 오게 되고 추위도 주님 뜻대로 오게 되고 주님 안에서 뿌릴 때도 오게 되고 주님 안에서 거둘 때도 오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는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내년 한 해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방주에 갇혀있는 것 같은 1년 17일 동안의 삶과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지만 물이 너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거두시고 새롭게 환경을 만들어 주셨을 때 막상 방주의 뚜껑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나갔다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세상 속에서 공허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까 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2019년도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노아가 식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말씀을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나가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을 것이며 추울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을 것이며 우리가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그것을 어긋나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섭리를 늘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2019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